아는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3월 넷째 주 아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부르신 사명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이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넜고 가나안 내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하늘 높이 솟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이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한 것은 모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5왕들과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의 주도하에 치러진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합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산지의 아모리 5왕들이 연합하여 군사를 일으킴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 요청으로 이스라엘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은 사실을 보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여 화친을 맺었습니다. 속아서 맺어진 화친이었지만 전쟁의 위기에 기브온은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친을 좋게 보지 않았고 원망까지 했는데 전쟁까지 참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기브온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브온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맺어진 화친으로 더 이상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이 더욱 컸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런데 이들의 원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현재 벌어진 상황만 보고 원망한 것입니다. 화친을 맺는 바람에 그들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참여해서 싸워야 하는 상황만 보고 원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친이 가져다 줄 엄청난 일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의 이 일들로 벌어질 일들을 알았다면 원망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멸해야 할 족속들을 빠른 시간에 만날 수 있었고 산지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이라 일일이 찾아가서 멸하기 어려운 상대였는데 찾아가지 않고 손쉽게 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했고 현재 상황만 보고 원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교육전도사로 2년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에 도움이 되라고 성구사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구사전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디에 나오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성구사전을 많이 이용해서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당시 감사하기도 했고 너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성구를 따로 정리한 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선물을 받은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그 책을 사용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이용해서 단어를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내일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현재 상황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도 현재의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현재의 상황이 나쁘면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것이 우리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내륙으로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기가 막히게 건넜습니다. 흐르는 물이 물기둥이 되었고 홍해를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넌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홍해를 건넌 기쁨에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은혜와 감격은 며칠 못 갔습니다. 그들은 광야 사흘 길에 먹을 물을 찾지 못했고 그나마 찾았던 물도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명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을 마무리하면서 27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마라를 지나서 얼마를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마라를 떠나 향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물샘 열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은 사막에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라 다음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섣부르게 결정한 기브온과의 화치는 여호수아서 10장과 11장의 말씀처럼 가나안 내륙의 남부와 북부를 점령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원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려고 하면 삶을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재는 낙심과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로 시작됩니다. 이 소식은 앞장 10장에서 일어난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남부가 점령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큰 위기를 느낀 하솔 왕 야빈은 가나안 여러 족속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은 10절 말씀처럼 모든 나라의 몰이었습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가 하솔이었기 때문에 하솔 왕 야빈이 보낸 전갈에 한 족속을 제외한 모든 족속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가나안 땅에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7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6족속이 하솔 왕 야빈이 보낸 전갈에 집결지인 메rom 물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기에 그 수가 4절의 말씀처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았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6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멸하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라고 하셨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은 적을 내일 이맘때 누가 다 멸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면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우면 됩니다. 이것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루의 시간을 보낸 후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함께 메rom 물가에 진을 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기습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기습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혼비백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는 적들을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했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8절 말씀 상반절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은 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했고 12절 하반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라고 했으며 15절 중반절에서도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해서 끊었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해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병거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전리품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완전하게 끝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고 병거는 불살랐습니다. 명령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말 뒷발에 힘줄은 끊고 병거는 불사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수 있어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말과 병거가 많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쫓아왔던 애굽의 말과 병거를 수장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쫓았던 애굽의 말과 병거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었을 때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가 지켜야 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주할 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그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왕을 세울 때 그들의 형제 중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했으면 하셨던 것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는 주께서 다시는 너희가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도 16절의 말씀처럼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뒷발에 힘줄을 끌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말과 병거는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기에 과감하게 명하신 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면서 1차 여행 때 전도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드로아로 갔고 그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생각과 달랐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쓰며 나아갔습니다. 사명자로서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